여호수아 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참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죠. 누구든 유언을 남길 때 그냥 허튼 이야기들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추었을 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보게 되는 이 23장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되는 24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인데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23장 말씀은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긴 것이고 그리고 24장은 백성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인데요.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3장 말씀을 보면요. 2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마쳐지고 난 후에 이제 각자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어떤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무언가를 느낍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는 감지한 것 같습니다.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의 나이가 110살쯤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그 언저리쯤 됐을 때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나서 이제 내가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메시지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덩어리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2절 하반절부터 해서 8절까지와 그 다음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까지 두 가지로 나눠서 메시지를 9절부터 16절까지로 나눠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표현들이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인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붙잡아 놓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분을 인식하여라 라고 반복해서 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 남은 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즉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 앞으로 하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와 맺으셨던 약속처럼 과거에도 해주셨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너희의 삶을 인도하실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 과거에 하신 일과 미래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로서 너희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자리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섬기며 또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거죠? 첫 번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그는 평생을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마음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남겨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토라는 무엇이죠? 토라는 율법 이렇게 번역되어지는데 그것은 어떤 그냥 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그것을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판단을 내려야 될 때, 사람을 만날 때, 중요한 전쟁을 치룰 때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 중심 가운데 두라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어떤 단위든 간에 지도자의 자리에 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선 자라고 한다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붙잡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무엇을 판단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때 내 이익이 아니라 혹은 우리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토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마음이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즉 어울리지도 말고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또 섬겨 절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라든지 혹은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분들의 고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고충입니까? 전도하는 것은 참 쉽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또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예수님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하면서 교회도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신앙과 차별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 다 의지하고 여호와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섬겼고 이제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시다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바로 그 유일신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른 거 다 하고 다른 세상 것들 다 추구하면서 교회도 나오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 신앙이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이제까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누군가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누군가 나로부터 대화를 나누고 또 상담을 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래,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말씀도 많이 봐야 돼, 또 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야 돼. 그런데 세상이 참 중요해. 세상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뭐 이 교회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지는 마. 만약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면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붙잡고 있는지, 혹은 나는 혼합주의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 말씀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함같이 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라라는 그런 히브리 표현이 다바크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붙어 있다, 달라붙어 있다, 매달리다 이런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뭐 그냥 요즘 쓰는 그런 표현인데요.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이렇게 붙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상 매 순간 그분과 너무나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그분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지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가까이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만나면 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고 친밀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아무리 만나도 당신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소.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지도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붙잡아야 될 중요한 덕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부터 해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권면과 훈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전까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강대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또 미래에 또 같이 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너희가 모든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던 것 때문이고 너희가 앞으로도 한 명이 1000명을 대항하여 싸워서 또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너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너희를 향해서 변함없이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향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기 전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내가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그 자리에 늘 같은 기준으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인데 그런데 또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즉, 뭘 말합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지도자로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붙잡아야 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지금 또 다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 중요하죠? 근데 참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방향을 이야기하고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고 어떤 업적을 내려고 하고 뭔가 진취적인 계획들을 세우지만 정작 지도자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 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첫 번째 계명이죠. 그 첫 번째 계명을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바른 자리 가운데 두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관리하는 것,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심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야기하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는요. 경고에 대한 부분들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남아있는 이 민족들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이 진멸해야 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목적대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혼합되어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에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행할 일인데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심판이 임했을 때 그건 사탄이 한 일이야, 마귀가 한 일이야, 다른 사람이 괴롭힌 일이가 아니라 바로 너희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멸해야 될 그 대상들이 이제는 너희의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그렇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는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된 땅에서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을 따라서 정복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과 혼합되어지기 시작하고 동화되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그 심판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라. 삶의 모든 시간들을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삶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이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15절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처럼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다. 너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진멸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용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두렵게 가나안 땅 민족들을 심판하시는지를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차단할 때, 아이성이 심판당할 때, 그 나머지에 있는 모든 성들을 심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때 얼마나 두렵게 집행되어지는지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바로 그런데 만약 너희가 그들의 가치관과 동화되어지기 시작하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걸 기억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참 중립지대는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혹은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리는 이 둘 중에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혼합지대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혼합주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간이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혹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신앙 가운데에서 너희가 살아가든지 그걸 너희가 결정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너희가 포기한다면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도자라면, 만약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지도자의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점들을 한번 심령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지도자로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과거처럼 미래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